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요. 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흩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한번 읽어서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론과 기독론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신학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엘로힘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적 구원론적 권위를 주셨다는 말 자체가 당대 유대교 신학에서는 이단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아버지와 아들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 강의에서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 복음서에서 주장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삼위일체론이 있고 예수님의 양성교리가 있는데 예수님 당대 유대교 신학은 유일신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갑자기 어떤 시골 젊은이가 청년이 와가지고 대로변에서 니네 다 죽었어 그러고 욕하면서 막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좀 미친놈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이면 미친놈 하면 되는데 많이 모이니까 이게 당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인 거죠. 저거 뭐지? 우리가 잘못 알았나? 이런 어떤 틀이. 그래서 그 현대 그 조직신학에서 7개 분과가 있거든요. 뭐 신론, 성경론,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론이 있는데 말하자면 현대 신학은 다분히 이제 구원론 중심의 신학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근데 이제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독론 중심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중심의 성경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말하자면요. 누구의 열매인가요? 열매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야 나오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씨를 여자가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뭐 해서 우리가 내냐 예수님이 내냐 할 때 그 열매의 근원은 내가 이렇게 내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용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시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는 뭐 예수님이에요. 선악과를 통과해서 예수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죠. 그 열둘이죠. 열둘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열둘이라는 교회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열매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는 차원 이전에 성령이 내는 열매.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씨에는 여자 거예요, 남자 거예요? 마치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는 여자니까 그리스도가 씨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열매를 내는 거죠. 우리가 내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내는 열매예요. 생명나무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리스도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를 통과한 성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생명나무 선악과 먹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근데 둔 이유는 왜 둔 거예요? 먹으라고 먹으라. 그러죠. 먹고 뭐 하라고요? 죽게 될 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먹고 죽으라고. 먹어야지만 생명나무가 보이니까.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창세기에 있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합쳐서. 네, 단수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더라 할 때 그 나무가 하나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개가 한 그루씩 두 그루가 아니 선악과가 이렇게 있고 생명나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있다고요.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죠. 제 창세기 45강인가 그쯤에 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그 방향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예수님이 뱀으로 왔다 이 얘기가 이제 이것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강에 달린 노뱀이 예수죠? 그렇죠. 우리를 문 그 불뱀은 예수님이죠? 맞나요? 네. 그 뱀독은 뱀독의 해독제는 뱀에서 나오니까 예수가 우리를 물었고 예수에서 해독제가 나오니까 그 불뱀과 문 불뱀과 세워진 뱀은 하나인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태제로 들어가면 이제 벌써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 계시록에 가서 먹었던 그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주어진 은혜. 이렇게 창세기랑 계시록 연결하면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온대요. 12로 되는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은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도의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 생명나무가 뭐냐? 선악과 시험을 통해 주어진 생명이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이 열둘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열둘은 이제 교회. 그래서 생명나무 안에서 열둘로 설명된 교회. 교회는 우리 자신이죠. 그러면 그 지역교회는 뭐예요? 우리 온땅교회잖아요. 제가 온땅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열둘 중에 하나겠죠. 네? 열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온땅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없죠. 온땅교회가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온땅교회는 이름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역이랑. 그 우리 예배당 그 지하에 있는 거기만 온땅교회고 나오면은 저땅교회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주어진 거 실제는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목사나 성도가 그 온땅교회만 위해서 헌신하면은 어떤 꼴인 거냐면 유령 통장에 돈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죠. 나는 온땅교회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물론 그 온땅교회가 하늘의 초월적인 교회를 반영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아까 제가 간증 나눈 것 중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거기에서만 내 신앙이 확인이 됐는데 그 교회가 없어지니까 내 신앙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수고요. 따라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행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내게 하는 주권자의 행하심이고 일하심이고, 본문에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가지를 제거한다. 둘째가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셋째가 내 안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3가지는 궁극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말이에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고요.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 제거해 버리다가요. 제거해 버리다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사전,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되었대요. 첫째가 땅에서 들어올리다, 둘째가 운반하다, 셋째가 빼앗다. 100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아이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요 들어가 아이로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으로 번역한 눈이 빼앗겨져, 눈이 제거돼요. 좀 이상하게 직역하면요. 마태복음 11장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 아이로로 되어 있대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구원론적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아이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요한일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렇게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아이로라는 동사는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도의 죄사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어올리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없앤다라는 개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없애시는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마치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가지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들어올리고 십자가를 매게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 가설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나무와 가지가 담고 있는 상징이요.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것에는 예수님이 눈을 들고, 죄송해요, 오타예요. 눈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여이에요. 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헬라어로 클레마인데 신약 성경에서 나무, 가지, 뿌리, 풀 같은 내용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농경 문화에서는 나무나 가지나 뿌리는 한 집단의 혈연적 종교적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기제였고요. 특히 신약 공동체 안에서는 나무는 되게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그러니까 가지 안에 나무적 뉘앙스가 있는 듯해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가지는 나무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면 되게 뽀대 나는데 갖다 붙이는 건 좀 부담이, 그런 좀 뉘앙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갈라디아서 3장도 신명기 21장 내용 똑같고요. 베드로전서 2장도 베드로가 나무에 달려 죽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거하심을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죽음의 현실에 하나님의 죽음으로 열매라는 생명을 깃들게 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명 없는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죽이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 역설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이 죽이셔서 생명되게 하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 속에서 죽었죠. 그래서 생명이 된 거죠. 또한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요? 가지를 이렇게 닦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요? 아니요. 치기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보세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랑 가지치기가 연결이 되냐 이 얘기죠. 예수님이 가지를 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벌써 가지치기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그렇게 또 이렇게 농부들이 하고
그럼 예수님이 정말 물론 뒤에 가면 가지치기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서요. 그럼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럼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물리적 의미보다 제의적 종교적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제의가 뭔지 혹시 아셔요? 종교적 행위 있죠. 제사 지낼 때 어떤 어떻게 해야 되고 구약에 양 바칠 때 어떻게 자르고 간 어떻게 이거 있죠. 그걸 제의라 그러고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종교에서 카톨릭에서 그런 제의적 방식이 있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고백했다가 이런 걸 제의라 그래요. 그런 걸 담고 있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카다이로인데 형용사형이 카다로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 청결함이 카다로스이고요. 이 카다로스의 반대말이 아카다르토스예요. 이 아카다르토스는 언제 사용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깨끗하지 않는 귀신. 귀신 있나요? 한의사 우리 장로님 좀 볼 수 어떠시나요? 귀신은 없고 사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은 네. 한의학에서 귀신을 인정하나 안 하나 하는 문제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한의학에서요? 그럼요. 그 기와 관련된 거죠. 그럼요. 귀라고 하는 거는 죽고 나서 네. 육체는 소멸되고 남은 네. 이걸 귀라고 그게 있냐라고 이제 고민하는 있다고 보는 거죠. 한의학에서는요. 예. 인간이 죽어서 이 귀신 혼적인 게 영적인 게 그 이제 용문에 있는데 그게 뭔 작용을 해가지고 병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귀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용어는 있는데 실제로 귀신이라 혼령이라는 게 예. 있냐? 가끔 여기서 이렇게 귀신 본 사람 또 오지 않나요? 말하자면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의 혼령은 없죠. 없지요. 유령, 혼령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허해서 그렇죠. 헛것이 본다. 그런 건 있고 또 조현병 환자들이 보는 어떤 그런 게 환시라고 하죠. 환청이. 여기서는 사탄은 인정하나요? 아까 제가 사탄이라는 건 일반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대적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다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라 어떤 일반 고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적하는 것,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창세기나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거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했던 거는 이제 묵시적 문학적 표현이니까 그런 뉘앙스는 있어요, 충분히. 루시퍼 성경에 없거든요. 없어요, 루시퍼. 그 카톨릭이 만든 신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고 이제 하늘의 계명성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당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할 때 지금 샤머니즘이나 무당 종교에서 말하는 거 안차라는 것처럼 어제가 수요일이었죠. 어제 영등포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가 너무 귀신을 자주 봐가지고 전도사님 모여가서 이렇게 왜 귀신을 쫓아내면 때려요, 왜? 더러운 거라고. 왜 때려요? 나사렛 딱 하니까 거기에 귀신 들었다는 애가 누구한테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우 무서워. 그런 게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 귀신은 없죠. 라고 봅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니 저는 귀신은 없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여기 개념이 약간 다른데 지금 예. 저는 이제 악마 예. 그걸로 악마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귀신을 하게 하는 그럼 악마의 세력이 있고 예. 선한 세력이 있네요.
아니 하나님 일단 그 베드로에 나오는 것처럼 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쵸. 그 네. 무리들이 있죠. 네. 예, 땅으로 떨어진 거. 네. 예. 그러니까 이 세계에 예.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이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이게? 하나님이 이기죠 결국. 그럼 하나님이 얘랑 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상대는 악이니까 선이 악을 네. 예, 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 다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피조물과 왜 싸워요,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럼 죽을 거 아니야, 걔가요.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결국에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예. 네,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혼론이거든요. 두 개로 보는 거. 선과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제 그 세력이 마침내 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마침내 선이 그 이제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러니까, 그날이 그렇죠. 온다. 그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밖에 선악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나를 악으로 하나님이 대접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도 하늘의 전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선과 악이 싸우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심지어 대적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고 하면 이런 싸움이 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귀신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종교적으로 볼 때 세계는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속이 있나요? 아니요. 성과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게 있냐 이 얘기죠. 없죠? 없어요. 네. 그 교회 밖에 나가면 세속적인 거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그런 구분 없죠. 원래는 의미는 있네요. 한번 볼게요. 불결한 것이 어떻게 깨끗한 것이 될 수 있는가? 구약 종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종교적 제의와 정결 예식을 통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입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이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 그 예식 많이 있죠. 뭐 하혈하는 여자, 뭐 굽이 갈라진 건 거룩하고, 뭐 대세기밀 하는 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있죠. 요걸 그대로 지금도 하라고 막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식일 그러죠. 그런 좀 오버하시는 거고. 아무튼 볼게요. 3페이지 오른쪽에 열매를 맺는 깨끗한 가지요. 유난히 이번에 오타가 많아서 죄송해요.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가 제거되어 열매 내는 깨끗한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사건으로 열매를 내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자체가 된다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요? 말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된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로 깨끗해져요. 됐죠? 그럼 예수님의 말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였고,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된 종교적 제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을 진리의 말로 받은 제자들이 깨끗하여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받게 됐죠. 그 시점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핵심입니다. 신학적으로든 언어학적으로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말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요, 언어에 갇혀 있어요. 오늘도 전철 타고 오면서 락항의 욕망이라는 책을 보는데 우리는 언어적 이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해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왜곡된 언어적 틀 있죠. 아까 우리 오해했던 거, 혹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 뭐가 깨지냐면 나를 억압했던 언어적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깨지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말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한 걸 다 모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마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한 지체가 한두 명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조현병 있는데 그 조현병 증상 중에 하나가 언어 이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놀라워요. 이렇게 검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3시간까지 들어봤어요. 네. 그다음부터 내가 미쳐버릴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의 마음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어떤 마음이냐. 여기 이제 개혁주의 도덕적 성화를 공격하면 진리 측면에서의 변화는 말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그 성경에서 장사하는 말이죠. 장사하는 말이 변하지 않고 유통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통하잖아요. 주고받고. 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말이고요.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말을 전달하시는 분으로 말의 내용으로 오신 말씀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지요. 이게 원어로 호 로고스 사르크스인데 호는 정관사고 로고스는 말, 사르크스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육신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을 담고 오는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호 로고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육체예요, 그냥. 근데 그 말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말씀을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 사르크스, 호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육체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담고 온 육체인데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깨져서 그 말을 나중에 뒤에 말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은 생명이고 그 말을 영으로 건네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담은 자가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시인하다, 호몰로게오 그러죠. 같은 말을 하다. 예수님이 하는 그 말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하실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그분이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는 그 말이 같아야지 호몰로게오가 되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달라요 서로.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전해. 그래서 뭐 인류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장로님이 힘드신 게 말이 안 통하니까. 두 분이 힘드신 게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 게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그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학대라고 그러는 거. 잠자는 그 마지막 1초 순간까지도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그게 장로님의 열정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건네준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요 말하자면 그 말을 함께 나누는 데예요. 이거는 진리적인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됐어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싶은 욕구가 뭐죠? 같은 술 마시면서 같이 말하고 회포 풀고 존재감 확인하고 그게 오버되면 이제 심해지는 거니까 그거잖아요. 그거는 그러고 또
그 말이 꼭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도 있어요. 축구를 같이 한다든지. 그것도 말이죠. 행동으로 들어가는 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것도 말인 거죠. 그 말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하여튼 그 말 전달하고 오셨어요? 그 말이 육체 안에 거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영으로 교회들에게 전달되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제자들 깨끗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규정으로 온전. 이 온전이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였는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다 그랬죠. 그 완성이 온전하게 하다예요.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의가 드러나다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생명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요한복음 6장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 그 말은 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영이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귀신이 푸뉴마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직역하면. 완전 오역이죠, 이건. 푸뉴마는 귀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가 전한 영이기도 하고, 혹은 그 당시엔 또 그 홀령의 의미도 사용이 된 부분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는요.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말이 거해야 된다네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이 안 들리네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이 진리래요. 로고스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네준 그 말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고요. 이것의 의미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깨끗한 말이 있고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로 성도 안에 주시는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마음이고요. 이 깨끗한 말을 가진 자는 자라는 의미도 되고 깨끗한 말을 하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육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는 영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말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로 말씀 육체로 오셔서 말을 건네줬죠. 근데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요? 말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영이 임해서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이 변한 게 뭐냐면 성품과 성향이 바뀐 게 아니라 갑자기 뭐예요 얘네들이요? 말을 해요. 베드로 아무 말도 못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받고 그 창세기 사병기로 설교가 끼깔나게 구속사적인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을 뿌들어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그 말을. 근데 그 말은 성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거는 제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이건 제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죠. 제 원고. 근데 이거를 전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말로 받으면 한승희 목사라는 인간의 말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한 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심전심이라 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화시키고
혹은 교육시키고 교육 되나요? 안 되죠. 교화 되나요? 여기는 어떠세요? 저도 교화, 교육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그게 이제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되죠. 죄송해요. 성령이 안 임하면 안 되고 네. 성령이 임하면 사람 교육이 돼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네. 그 개념과 그것이 가진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내 인격화되면 내가 좀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지식에 의해서 또 정서도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변한다. 그렇다고 보면 그 교육에 의해서 뭐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는 그 교육과 상관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이게 변화되냐 얘기죠. 원래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네. 달라지느냐? 그렇죠. 그게 본질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못하겠지만은 어떤 부족한 것이 많이 채워져서 네. 볼륨이 커진다거나 그쵸. 좀 이렇게 청결 상태가 더 양호해진다거나 네. 지식이 더 풍부해진다거나 그거를 이제 개선이라 그러죠, 소위 예, 말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설교를 전 맨 처음에 설교자니까 말씀을 잘하면 사람들이 예, 이렇게 감동받고 네, 이렇게 교화될 줄 알았어요. 네. 안 되시잖아요. 왜 안 되냐면 제가 맨 처음에 왜 안 되냐면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 내린 결론은 제가 제 말로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각자에게 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그 먼저 배운 사람이 지금 성도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거는 이거예요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가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게 설교예요. 네, 반대도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전하잖아요. 틀리네요. 그리고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두 개뿐이 없어요. 물론 잘 교육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어떤 집단과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어떤 틀은 돼요. 그러니까 온당기에 오셔서 누가 소외를 당하시냐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소외를 당해요. 오래 다니고 막 그 열심히 해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왔어도 그 말씀과 그 내용, 한승희 목사가 말하는 내용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이요. 그죠? 그 마음이 여기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대신해 주잖아요. 지금 저 목사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물론 그 안에 교화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깨어짐도 일어나는 차원이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들로 보는 거죠. 말씀들로 보고 그걸 그리스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내 새끼라고 하고 내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거죠. 호로고스가 없는 거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차원인 거죠. 근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그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깨트려지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왔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 반대로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볼게요. 반대로 더러운 말을 하는 자가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이죠. 그 아카다르토스 깨끗하지 않는 영, 깨끗하지 않는 말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왜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물은 진리라서 쉽게 지니까. 네? 물은 진리라서 그렇죠. 쉽게 지니까. 물이란 단어 자체가 에메트 진리예요. 그 진리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마가복음 9장 위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왜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고 못 들어요? 진리의 말. 그렇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병은 없죠. 농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한다 하면서 그 율법의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그 말을 안 하고. 그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 아까 제가 초대에 우리는 언어의 구조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억압하려면 언어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데가 신천지잖아요. 그러면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귀신 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악한 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그걸 귀신 들리었다고 1세기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네. 다 그러시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이거는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게 주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얘기들을 교회가 편집해서 모은 거죠. 신앙이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신앙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설명한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몇 가지만 편집해서 모아서 건네준 거죠. 그 몇몇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뭐 하는 작업이냐면, 의미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텍스트가 1세기경이고 우리는 2000년 지나서 이 텍스트를 보잖아요. 의미가 변질됐잖아요. 언어는 항상 변하잖아요.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 언어를 통해서 건네준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해석을 해서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역사에서 없어질 때 성경도 없어지겠죠. 성경이 없어지겠죠. 이것도 진리를 아는 과정으로서의 수단인 거니까. 그렇죠. 요거에 또 매여도 안 되죠. 이 문자를 통해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나한테 주어지면 요것도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언어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그 의미는 지금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이 없는 상태.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럼 반대로 가서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 예수님 믿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세요. 다 달라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와 제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이니까 둘 다 틀리든지 하나만 맞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도 집사님이신데 20살 때 처음 회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빠는 교회가 교회 가시는 게 그 불교도가 절간 가서 부처님께 절하는 똑같다고. 그 20살짜리가 재수 없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못 하시는 양반이 아니라 한국에 그냥 평균으로 이렇게 중간쯤은 하세요. 그럼 그 중간 이하는 최소한 우리 아버지 수준일 거예요. 표본 되면은 그 이상은 오죽하겠네요. 저는 여기에서 개런티 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교 프레임으로 이 틀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냐? 저는 노라. 물론 구원이 없다. 요거는 너무 심하고, 이 틀로 계속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구원과 제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와 이분이 경험한 진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명 걸고 요걸 증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틀리면 네가 맞는 거고 네가 틀리면 내가 맞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앞에 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은 아주 그냥 죽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 성령성을 나타내면 네. 이판사판 한번 해보고 네. 좋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네. 나는 이를 가겠다, 이게 이제 가능한데 네, 안 하죠. 현실 교회에서는요 네. 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전부 다 감싸면서 네. 자기 정체성의 예리함을 자꾸 숨겨요. 나는 그걸 못 견뎌요. 그치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당신 다 생각 좋은데 당신이 장로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좀 싸잡아서 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네. 아버지 목사.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동생? 동생하고도 그런 얘기 못하죠? 네. 안 맞죠, 신앙이. 개혁주의도 안 맞는데 그 이거는 이런 건 다 안 맞죠. 개척하면서 교회를 하잖아요. 저도 영업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게 문 열었으니까. 근데 제 신학으로는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하다가 아직 나이는 젊으니까 사지육식 멀쩡하고 노동하고 일하면은 뭐 굶어야 죽겠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질리는 진리도 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뭐 맨날 카페랑 같이 했어요. 지금은요. 카페에서 막 2박 3일 못 나가가지고 이렇게 거의 미쳐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습니다. 예. 교회 부흥 안 해도 됩니다. 예. 그걸 말하자면 내려놓은 거죠. 내가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분이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했다가 얘기하지 뽀대가 날 텐데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그게 이제 저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서 마지막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저한테 요구하는 그 하나의 어떤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우리 각자 안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약점, 우리 아킬레스건 하나님 백성이라면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추적해서 끌고 오시죠. 그리고 반드시 그거 머리채 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정론은 믿는 건가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정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계획하시 안 하고 일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귀신 들려 있으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해요. 네. 그리고 그 귀신이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 4장에 회당. 왜 회당에 귀신이 있을까요? 회당은 시나고게인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집단. 그게 귀신. 네. 그러면 왜 예수님 이 당시 성경을 쓸 때 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라고 안 하고 네.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네. 말 못 뭐 이렇게 귀신들을 꾸짖어 그 왜냐면은 이렇게 그 시대의 이 현상들을 보면은 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들린 사람들이 있어라고 표현해 봤잖아요. 한 사람이 있었나 보죠, 거기에. 표현하자면. 그리고 그럼 위에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네. 보시고 보이는 것을 보시고 예. 했을 때 더러운 귀신을 그 무리가 왔을 때 그 예. 귀신이 그럼 거기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문맥상은 좀 그거는 내가 집에 와서 잘 생각해 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적어놓고 네, 그 회당이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곳이 귀신의 소굴이고 계시록에 보시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게 세상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바벨론은 나예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이게 어떤 교회. 결국은 다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나 없나 이건 사실 그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귀신의 처소래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요. 이 바벨론에서 물건을 팔거든요. 숨없이 물건을 파는데 맨 마지막에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팔아요. 바벨론에서. 근데 뭐 우리 현실의 교회나 종교의 현실이 그게 뭐 현실적으로도 이제 장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언어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자, 진리로 흐르는 깨끗한 마음과 말이요. 더러운 귀신을 헬라어로 푸뉴마 아카다르토스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요. 복음서가 말하고 싶은 더러운 영의 의미는 귀신이나 혼령 등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영, 깨끗하지 못한 말, 온전하지 못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잘못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말하게 되는 변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성령 받아서 불의 혀처럼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진리의 말을 자기의 존재를 걸고 언약의 기둥으로, 저주의 기둥으로 건네주는 일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마태복음 15장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변화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덕적 성화는 믿지 않고요. 윤리적 변화도 믿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미국의 영화 중에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포 영화인데 24시간 동안 살인을 허락하는 거예요. 한 주에서. 살인해도 된다고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살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아니에요. 안 죽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전쟁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살인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면은 내가 받아야 할 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 법이잖아요. 그걸 없애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프로이드 표현 억압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다 그래요. 네. 나는 살인 안 아니,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 틀 안에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걸 일반화해서 하는 건 좀 그런데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외부에서 억압해서 하는 건지 이걸 내가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정신 차리고 알만하면 이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넘어가는 거죠. 네. 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인하라고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살인하라고 시켰어요. 야, 쟤 죽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죽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은 이 살인이 아닌 거죠.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한 양반이 신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을 자기 짝으로 삼으신 게 신의 간음 아닌가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온전한 존재가 불결한 인간과 짝하고 그 하나님의 씨를 건네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간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간함에 의해서 교회가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간통법 그런 얘기했잖아요. 간통법을 이렇게 법으로 폐지한 이유가 간통법이 있으면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간통법이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그 부부는 이미 존재적 신뢰나 사랑이 없는 관계가 드러난 건데 외적인 율법과 억압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로 오신 거니까 율법을 깨트려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드러나는 거죠. 너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제가 폄하를 해가지고. 아니요. 근데 목사님 모시니까 있죠. 저 이 사람이랑 저랑 네.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만약 여기가 뭐 묵시 패러다임이라고 하셨는데 이 그룹에서 우리 둘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말하면 싸움 나지.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느끼시는 거는 자기랑 나랑 별 이쪽의 어떤 그 플레이스 봤을 때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시는 거 아닐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있고 타자가 있잖아요. 나 있고 타자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 시간, 역사, 관계. 내가 변한다는 얘기는 이게 질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타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는 게 세계관이 변하고 위치가 바뀌고 그게 성숙이고 변화라고 굳이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마태복음 15장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말하는 거죠. 말을 건네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이유는 듣지 못해서 말 못한 거잖아요. 근데 들린 거죠. 들리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합니다. 흐르는 물이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진리로 흐르는 성도가 깨끗하고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로 흐르는 것을 깨끗하다, 정결하다, 온전하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이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로 사는데 그 말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게 뼛속 깊이 경험되냐면 내 안에 역사한 그 말을 이렇게 나누고 고백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 계시구나.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상하고 바쁘게 일하면 또 있는지 없는지 가시는지 모르다가 또 그 말을 나누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저도 확신한 게 뭐냐 개척하고 카페에 막 일하고 미래 걱정하고 교회 문 닫고 사람 막 그러고 그러면 정신 없어요 진짜요. 이걸 때려쳐 말을 막 그러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 불신자의 그 모습이 확 드러나요. 근데 이제 자매 한두 명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이렇게 내가 공부했던 거 나누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이렇게 교제하고 제가 이렇게 멀리도 아니죠. 뭐 전주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지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이렇게 필요한 이렇게 장로님과 권사님께 나누어드리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이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말로 나눌 때 증언돼요. 이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소통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 없는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의 전달과 그러니까 마음의 나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원래 장로의 뜻이 뭐냐면요. 그 원래 한글로는 엘더고 원래 의미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집사, 디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관은 변질됐죠. 그냥 회사 이사님 되나요? 사장님 거들고 사장이 실드 쳐줘야. 장로의 가장 큰 일이 사장님, 담임 목사 방어해 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우리는 제일 비판하는데. 그러려고 세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온당교회에서 묵시 패러다임의 진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기복주의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당교회에서. 그리고 아까 성도들한테 야, 기복주의가 진리라고 그러고 목사 좀 그래.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픈 게 아니라 그 용납이 안 되는 거 제 입장에서는. 마치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존재적인 어떤 차이이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설보고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교는 이렇게 다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다 인정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마음을 나누고 흘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게 교회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단계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증상 중에 하나